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법령과 도덕입니다. 이거는 잘 지키면 복이 되고 잘 안 지키면 복이 새어나가거나 처벌을 받는 그런 법령이요 도덕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해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처벌 같은 것이 오는 것이고 탐심, 안 좋은 탐심이 있게 될 때 네 마음의 관리를 잘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경찰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령 도둑질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늘도둑이 결국은 소도둑이 되면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고요. 음녀를 사랑했다고 해가지고 처벌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조각 떡이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마음에 품은 죄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음욕을 뽑았다. 그게 이제 간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로 표현한 것은 이제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 나쁜 놈아, 그게 이제 말로 되면서부터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래서 말을 악하게 했다고 그래서 징역을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말을 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행동화가 됐다.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때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의 품은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화가 된 죄는 회개한다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행동화가 되면 가령 사형수가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형을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도둑질을 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배상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지만 이미 행동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행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법은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너 옐로우 카드야. 예, 너 지금 반칙이 3번째야. 앞으로 2번 더 반칙하면 퇴장이야. 그런 레드 카드야. 그렇게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상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마음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가고 싶은 마음, 나쁜 것에 대한 호기심,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반역의 속성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범했던 그런 유혹의 마음들은 우리 인류들에게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을 약속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무슨 상 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육법전서라고 하는 건 양이 많습니다. 판례지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을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은 집에다가 놓고 오세요. 예, 지금 오는 전화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전화거든요.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끊어버릴 사람들이야. 놓고 오셔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보면 율법전서는 이제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갖다가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평생에도 젊은 분야 요만큼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부동산도 잘하고 형법도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전담에 대한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도리에 대해서 8만 대장경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전 여태까지 내 주변에서 불교 믿었지만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 많은 양을 누가 다 읽겠어요. 우리 성경 66권은 이게 많다면 많은 양이고 우리가 읽을 만한 양이에요. 이게 사실은 큰 책 5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세 번 그렇게는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고, 또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을 위하여 성경은 그것도 배려를 해가지고 10가지의 계명만을 딱 준 거예요. 이건 모두가 읽을 수 있고 모두가 암송할 수 있고 이거는 모두가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우리가 욱 때문에 아령을 들고 때려서 죽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이미 미움이라고 하는 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해서 흉기를 들고 죽인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미움의 마음이 있다, 너희들에게 욕심이 탐심이 들어오게 된다, 그럴 때 얼른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관리를 잘해. 그것을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먼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약본이 10계명입니다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의 돌비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2개의 돌비를 주셨는데 그 두 번째에 있는 돌비, 사람과의 관계에 쓰여진 6가지의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죠. 이게 모든 삶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되지 않고 난 다음에 뭐 난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저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른 도덕과 윤리적인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없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려고 하면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이거 지키면 잘 되게 하고 복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것부터 잘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다. 축복의 약속을 기록해놨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경청한다, 우러러본다는 뜻입니다.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유, 어머니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건요 옛날 구닥다리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경청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보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를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음식을 마련하는 것, 분주한 것, 그게 싫은 건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했다. 경청,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1번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가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싫어하고 뭐 아버지를 갖다가 조롱을 하면서 아유 뭐 아버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한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여러분 내가 순종할 아버지가 잘못시켜서 내가 그걸 따랐어요. 잘못된 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고요. 나는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일에 순종해라. 죽으라면 죽는 신음까지 해라. 여러분 사실상 노아의 가정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에? 아니 무슨 많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 그건 120년 동안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조롱해도 아들과 자부들이 믿어주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었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는 왜 지옥에 갔느냐? 왜 유황불에 죽었느냐? 장인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이 사람아. 어? 무슨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겸허하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과 순종은 좀 다른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체 발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양육 속에 부모의 모든 신세를 받고 태어나서 자라났다. 혼자 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뜻이 뭐냐 하면은 카바드라고 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를 받느냐?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접근해서 부모의 귀중함을 갖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과 자녀가 잘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예, 문제아가 됐어요. 예, 그리고 죄 짓고 감옥을 갔어요. 예, 만약에 그러면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효도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건실하게 한다. 가정생활을 잘한다. 직장생활을 잘한다. 그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야곱이 열아들이 있었는데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양의 가죽을 갖다가 벗겨서 피를 갖다가 옷에다 묻히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들 거 아니에요? 시침이 뚝 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녕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그러고서 막 울어요. 마음에 한이 되게 해요.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불효라고 하는 건 마음에 못 박은 거고 효도라고 하는 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에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갖다가 겁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대노를 했죠. 다윗이 듣고. 암논 이놈이 그랬대? 화를 벌컥 낸 거죠. 그게 불효고요. 꽁 하고 마음속에 있다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만에 자기 형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복형을.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그게 불효인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눕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죠. 불효와 효도의 차이가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효도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 받게 하는 게 그게 불효인 거죠. 잠언서 23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부모 효도, 순종, 공경, 그 첫걸음인 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 효도가 뭐냐? 부모님 안 믿으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꼭 전도해요.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면은 나가고 싶은 거죠.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왜 교회 나가려고 공을 들이는데 나가주자, 나가줘. 우리 지금 합동 측에 있는 그 소광성 목사님이 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학교 다닐 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담치기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벌 쓰고, 집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없고, 그럼 뭐 개척을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 같은 때가 되면은요, 차가 없으니까 차를 렌트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왁스로 다 반딱반딱하게 닦아가지고 몰고 가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니까 그 다음 얘기하면 우리 강서희가 최고요. 좀 지나니까 여보 나가줍시다. 그러더니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차가 없을 때 렌트를 해가지고 광택을 딱 왁스 칠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용돈 두둑하게 드렸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는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우렁이가 알을 낳으면은 이 우렁 그 안에다가 알을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어머니 살을 갖다가 다 파먹고서 빈 껍데기가 되면 이제 우렁이가 돼서 나오면서 빈 껍데기가 되면 물가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렁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부모님들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없어. 우리 아버지 딸 3번째 시집 보내고 나니까 대문 다 열어놓고 자. 집어갈 거 없으니까 다 대문 열어놓고 자라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은 거죠, 뭐. 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해. 그런데도 자식이라고 하면 벗어주려고 하고 입히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왜 순종해야지 되냐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압니다. 지금 내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사랑하면. 목사님들이든지 어떤 교회 교인들이든지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돌아가시겠구나. 저 사람 시험 들겠는데. 사랑하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이번에 복 받겠는데.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사업에 대해서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그런데요, 부모의 말을 왜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느냐 하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이 나기 전에는 청개구리죠. 그게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하라고 그러면 말고, 그게 철이 들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철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모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원래가 이제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직장을 갔어요. 갔더니 초봉이 29만 원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뭐 월급이 88년부터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29만 원 받는데 11조 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400만 원짜리 적금띠라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그거 갖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야, 우리 가게 군대 제대하고 처음 들어오면 받는 월급이 8만 원이야. 그거 갖고 먹고 생활 다 해. 이거 갖고 네가 버텨.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400만 원 되고 나면 상부 이자 놔줄게. 그리고 한 번 더 해. 그리고 나면 1,000만 원 금방 돼. 5천만 원까지만 고생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억 5천만 원 3억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버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 양으로 친구 끊어. 여러분 공부할 때 친구 있으면 걔가 공부하겠어요? 종잣돈을 먹을 때 친구 있으면 안 돼. 돈 많은 친구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를 개척해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버티고 앉아서 우렁처럼 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혀줄 때가 있어요. 그때 수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우리가 공장이 서울의 창동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는 애들 한결같아. 왜냐하면 받은 주권만큼 월급 28일날 받거든요. 그럼 그날 하루에 그거 다 쓰는 거예요. 뭐 고고장인지 뭔지 가가지고 그거 다 쓰고 그 다음 날부터 가불에서 써. 그리고 또 받으면 하루에 다 써버리고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다 써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일러줬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안 가르쳐줘요. 독일 속담에요.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된다고 그래요. 늙은 개가 짖으면. 젊은 개는 시대대 없이 짖죠. 왁! 왁! 아무나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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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늙은 개가 되면 수상한 사람만 짖는 거죠. 이러다 왜? 그러면 내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시대도 없이 젊은 개는 막 짖죠. 근데 수상한 사람은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좋은 음식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포보운이라는 말을 하지만 반포보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까마귀에 대한 거 아니에요? 되돌릴 반자, 먹을 포자, 포만감, 포식했다. 그 다음에 갚을 포자, 은혜 은자. 우리가 얻어먹었던 것을 도로 갚는 거죠. 까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사람이 이거 안 하면 되겠냐? 그게 반포보운이거든요.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거를 작곡했던 사람은 이흥렬이라는 사람입니다. 1909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작곡으로 갔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피아노가 없이 어떻게 작곡을 하나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요, 그때 이제 군부를 떼던 때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솔방울을 수백만 개를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400원을 장만을 했어요. 400원을. 제가 이 쌀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되겠더라고. 예? 그걸 가지고 보내줬더니 야마라고 하는 이 피아노를 사서 그걸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악상이 또 올라서 작곡을 한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양주동 씨가 작사를 해가지고 어버이날 때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걸 부르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커서 그래서 갚아주는 것이죠. 예.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우리 할머니들이 나도 너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 엄마도 이렇게 그래 다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거를 갚는 거죠. 네 번째는 만남과 대화입니다. 만남과 대화. 전화도 좀 해주시고요. 늙으면 세 가지가 어려워요.
아픈 거, 외로운 거, 배고픈 거. 왜냐하면 위장이나 치아가 안 좋으니까 조금 먹거나 대충 먹거든요. 예.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양이 적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맛있는 거 안 사드려서 그런 거지. 제가 어머니 모셔보니까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3배를 잡수시더라고. 예, 다 웃잖아요. 다 웃으시네. 다, 예, 늙으면 식욕이 떨어져. 맛있는 거 사드려 보세요. 3배 잡수셔. 그런데 이 위장 같은 거 안 좋을 때니까 기도해드리고, 예, 그럼 소화도 잘 되고, 예, 우리 아들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효도의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연세가 들면은요, 눈치가 8단, 9단 그렇게 됩니다. 네. 맞대잖아요. 누가 맞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이 곱게 큰 사람들이 좋기는 한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곱게 크면. 그래서 사실상 눈치가 없어서 사업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예, 교회 보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눈치가 생겨서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눈치가 이제 조금 이제 1급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고요나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 김 장로님 얼굴을 봐. 이게 이제 1단인 거죠. 1단.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정을 하고 있느냐. 근데 어머니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자식이 읽히는 거죠. 예, 올해 병강이가 어머니 칠순자 지오번에 베스트에서 하자고 얘기하면 민은실이가 저쪽 뒤에 있다가 오빠 돈 없는데 무슨 베스트야?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지. 앞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은실이 얘기가 들리는 거. 그게 이제 고수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어. 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걸 아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지를 나를 짐스러워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금방 아시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면은 속담이에요. 남의 부모 공경이 제부모 공경이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그걸 공경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을 길러줘서 조카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곱게 양육을 해줬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러니까 에스더의 본명이 뭐냐면 하닷사죠.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기를 이뻐해주고 자기를 잘 돌보아준 사람을 잘해드리는 것 효도입니다. 넓은 의미의 효도예요.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능력을 갖다가 받는 게요 40일 금식해서 받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미장이는 미장이한테 배워야 돼요. 이번에 우리 노예 농어촌부에서 타일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10만선 목사님 모셔다가 그 이제 어떻게 하면 타일을 자르고 붙이고 왜냐하면 농어촌 교회가 어려우니까 뭔가 기술 하나 배워두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르는 거하고 누군가가 일러주는 거하고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운전을 할 때 지금 이거를 클러치를 이렇게 지그시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의 성장이 되는 거지. 야,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버지같이 자기가 그 능력을 전수받고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오매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왔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웁니다. 여러분, 한 명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가 온 나라 군대보다도 강력했던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얘기한 것처럼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 군대 200만보다도 위대하다. 그와 같았던 자기에게 능력과 은사와 좋은 것들을 전수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나온 자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또 우리가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말한다. 디도를 어떻게 했느냐? 복음으로 낳았어요. 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보면 갇힌 중에도 낳은 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편지한다.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역장님 하면서요, 사람을 복음으로 낳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맨 처음에 다 뭘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요번에 특세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막 문 두들기고 막, 예. 주일날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예, 그 전날부터 막 전화해가지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잘 준비하라고 그러고 막 아침에 깨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말 안 들을 때가 왜 없어요? 그러고 실컷 전도해가지고 와서 뭐 하면 뭐 이리저리 말 안 듣고 애매기는 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데 그와 같았던 오네시모 인간 쓰레기도 바울의 손에서 복음 안에 새로워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해라.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어른들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 남자들에게는 아비같이 하고 아버지같이 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같이 하라. 연세든 분을 꾸짖으면 섭섭해요. 네. 장로님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네. 너도 늙어봐. 늙으면 똑같아지지. 우리 저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 신 목사님, 우리 보면 답답하고 이상해지? 가끔 그러죠.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랬어. 늙으니까 나도 그래가. 제가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 한 분이요, 38살에 담임으로가 나갔어요. 근데 이분 가가지고 당회를 하면서 딴 거 안 하고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같이 모시고서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더니 모든 게 당회가 무사통과들이야. 그래서 조금 의견에 갈등이 있으면 아버지같이 모시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해. 뭐든지 빠르더라고, 그 양반. 뭐든지 빨라.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해서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문정일 장로님이 책을 갖다가 쓰셨다고 하고 몇 권을 주셔요. 그래서 또 읽어봤냐고 그러면 또 대답을 또 해야지 대본이 되니까 전 또 읽어봐, 가끔. 예. 근데 거기 제가 제목이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벌거벗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뭔 책인가 하고 내가 거길 갖다가 읽어봤더니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뒤편에 뭘 써놨냐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에게 은혜를 줬던, 베풀었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글들을 거기다 수록을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조성식 교수라고 있더라고. 우리 때 할아버지 교수라고 그랬던 분이. 그때 장로님 때도 이분이 교수였구나. 언제 보니까 스승의 날을 없앴더라고요. 스승의 날 같은 거 없애면 안 돼요. 그분들 존중하게 여기고 잘 대접해줘서 절대 나쁘지 않아요.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여러분, 왜 그거 없앴는지 저도 알죠. 제가 저 해화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해화국민학교. 하여간 우리들 입시에 대한 거는 보통 곡성 맞은 게 아니에요. 예, 해화 이래가지고 막 6학년 때 그냥 뭐 담임 선생님 좀 잘못 이렇게 배정됐다 그러면 운동장에 학부형들 하나 가득 모여갖고 바꿔주세요. 그 옛날부터 그 아주 근성 있었던 그 엄마 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아줌마 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보통 속벌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실패하고 나니까요. 저 1학년 때 깨진 창문 옆에만 앉았어. 한겨울 내내. 엄마 안 찾아보는 바람에. 거기 돈 많은 어머니들은 가가지고 목사님 이러고서 서랍에다가 넣어주고 오는데 깨진 창문 옆에 한겨울을 보낸 사람이야. 내가 혹한기 훈련을 받았어. 제가 3학년 때는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들 보러 내 이름을 평생 안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꼈으니까 안경 그리고 끝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놨어. 평생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분이 글쎄 엄마 안 찾아온다고 그래갖고 한 두 번 찾아가고 안 찾아갔더니 컨닝했다고 막 나 얼마나 때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나쁜 거 기억하시면 안 돼. 좋은 거 기억하고 좋은 것 바라보고. 야, 왜 서울대 나와가지고 야 이놈아 그 사람 서울대 나와서 밥 먹지도 못하더라 이놈아. 공부가 다냐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것 살려주고 좋은 것을 권장해주고 바른 거를 얘기해줘야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975년도에는 80%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2000년쯤 돼서는 지금 25%가 모시고 살았고요. 그때는 지금은 노인들의 850만 이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면 우린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요 현재 한 170만 정도가 독거노인이에요.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그런 불쌍한 노인들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가 돌봐야 된다. 여러분 자식도 안 돌보는데 사회가 돌봐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기독교 정신,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복음 안에 효도를 가르쳐야지. 먹고 살만한데도 안 돌아보는데 부모가 짐스러워하는데 베스타에서 먹자고 그러면 인상 쓰면서 싼 것도 있는데 이러는데 돌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도 장수하며 노년에 건강하고 임종을 편히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쁘게 살아도요 역기 들고 아령 들고 막 스쿼트 막 저도 요즘에 스쿼트해. 예. 그거 하면 뭐 오래 산대나 그래갖고 요즘에 제가 별거 다 합니다. 한 10분 동안 막 악인도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의 요임금 때 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수라는 사람이 상처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내버려두고. 그러니 호라부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요. 그래갖고 후처를 갖다가 얻어들였는데 딸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복 형제들끼리는 잘 지나는데 두 번째 엄마가 이 전처의 아들이 눈에 가시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빠져 죽을 뻔했는데 전처 아들이 건져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네가 일부러 그랬지 이놈아. 그래갖고 막 피멍이 될 대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죽도록 미워했는지. 집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비녀를 거기다 탁 던져놓고서 전처 아들 보러 야 비녀 좀 꺼내 갖고 와라. 내 어머니. 그러고서 이제 막 밑으로 두레박을 걸어놓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고수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집에 우물이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빨리 메우세요. 이래가지고 고수가 뭣도 모르고 막 흙을 갖다가 막 돌멩이 막 이래가지고 막 퍼붓고 있으니까 갑자기 위에서 막 돌벼락 물벼락이 내려오니 근데 하늘이 도왔는지 옆에 우물 배수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서 살아났어. 어떤 날이 됐더니 썩은 곡식을 갖다가 다락에다가 넣으라고 그래서 그 상한 곡식을 다락에다 넣었더니 문을 갖다가 쳐다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버렸네요. 근데 마침 살라고 그러는지 삿갓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양 겨드랑이에다가 낙하산과 같이 이래가지고 위에서 떨어져서 살았어요. 이 약한 엄마에게도 계속 효도를 했더니 그 소문이 요임금에게 들려서 그 입고라라고 해라. 왕도를 가리켜서 왕권을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중국 역사의 5대 성구 중에 하나인 순임금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요순시대를 여는 거죠. 요순시대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도를 했더니 나쁜 부모에게 효도했는데도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좋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데 이걸 왜 못해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야 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갖다가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을 잘 경외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집사님이 오늘 내가 왜 민수하고 민희를 안 데리고 왔나 그런 표정을 갖고 교회 데리고 오세요. 이 세상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천당 가고 사람 되는 법을 얘기해 주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나 세상에 있는 어른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아버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이 가정에 울려 퍼지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울려 퍼져서 땅에서 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픈 분들 죄악 때문이라면 보혈의 잔을 마시고 사유함 받기를 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노임을 받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찾아온 분들이 있으면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해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답답함이 있는 마귀의 혹시 종노릇되고 마귀의 침투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과 은혜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쾌유가 있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부모님 효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노인들 공경하는 가운데 이 사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